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제가 못 찾아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믿음과 할례다.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할례입니다. 최고의 자부심 중에 하나죠, 그것이. 그런데 그 육신에 행한 할례가 유익하려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1장, 2장을 이제 오늘까지 보게 되잖아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방인, 여기는 유대인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를 딱 긋고 나서 너무 좁다. 좀 넓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불경건을 집어넣을 거예요. 불경건, 이방인의 불경건, 유대인의 불경건. 그런 다음에 이방인의 불의가 들어갈 겁니다. 유대인의 불의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 결과들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방인들의 불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져 알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일반적인 사회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불경건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지요. 아는데도 불경건을 행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로마서에 보니까 2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랬어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죄적인 확정이라는 거예요. 유죄로 확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죄의 확정입니까? 그것은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죠. 2장 4장이죠. 11절에서 12절.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은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죄를 범했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죄를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데 죄를 범한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불경건이 이방인은 어떤 삶을 가지고 옵니까? 타락한 삶을 가지고 오죠.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이제 21절부터 32절까지. 특별히 3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타락한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불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이 불경건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들의 삶이 불의에 빠지는데 어떻게 빠집니까? 불의에 빠지는 모습이 로마서에 보니까 2장 5절부터 쭉 이제 그 모습이 나오죠. 5절부터 그거 좀 이따 하고 2장 8절 8절 또 21절부터 24절 지난주 우리 마지막에 봤던 그 부분이 나오죠. 이제 율법을 네가 안다면서 왜 너는 율법을 안 지켜? 도둑질을 말라는 네가 왜 도둑질을 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네가 왜 우상 숭배를 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왜 간음을 해? 이걸 지적을 해주는 거죠. 모양은 다른데 불의의 모양은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분명히 율법을 지킵니다. 안식 이런 거 다 지켜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23장에서 2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칠한 무덤. 제가 이제 예수를 막 믿었는데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순천에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전사님죠. 그때는 이제 전사님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는 이제 무덤을 이렇게 우리는 가서 이렇게 막 벌초하고 허러진 데 있으면은 막 다 돋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무덤에 회를 깨끗하게 칠합니다. 밖에다가. 그러면은 해가 깨끗이 칠하면 밖에서 볼 때는 깨끗하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안에는 썩은 뼈다구밖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을 회칠한 무덤이다. 형식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형식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형식화된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니까 37절이죠.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불러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않았도다? 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유대인의 불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삶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요?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장 18절에서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이건 궁극적인 심판과 현재적인 심판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24절, 26절, 28절 다 뭐가 나오죠? 말라기 1장 2절에 말을 하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죠. 거기서 미워했다라는 말이 본성대로 제약된 본성대로 살도록 버려뒀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처럼 미워한다, 증오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뜻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24절, 26절, 28절에 그냥 버려두사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살게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 뭐 술, 뭐 도박, 이제 뭐 이런 것에 빠져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2장 5절에서 11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죄를 다룰 때, 유대인의 죄를 다룰 때 이전까지 다뤘던 이거 오늘까지 다룰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보느냐면요. 로마서 2장에서는 바울이 율법에 대한 얘기라고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율법까지 읽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느냐? 헛된 자부심이다. 네, 헛된 자부심.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진 헛된 자부심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러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가르치고 선생이라는 사람들인데 뭐 하고 있어요? 그걸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자, 율법을 알지만은 지키지 않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회칠한 무덤인 거죠. 그렇죠?
요걸 알고 이제 오늘 율법에 대해 읽으면은 좀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자부심, 헛된 자부심이 뭐냐? 그게 할례예요. 그러면은 할례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7장으로 가야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글을 불렀죠.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뭐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까? 너하고 나하고 너희하고 맺은 언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 사인, 드러나는 어떤 흔적, 그거거든요. 결혼 반지 그런 것이 표징이죠. 이제. 자, 그러면은 할례가 언약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례가 언약은 아니야. 할례는 단지 언약을 내가 믿고 그 언약을 기다린다라는 믿음의 하나의 나타나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도 뭐라고 같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것이 별로.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일 뿐이죠. 다른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자, 따라서 할례 자체가 유효합니까? 할례 자체는 유효하지 않아요. 오직 뭐가 유효합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만이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요걸 가지고 있어. 그래.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이거 뭐 가지고 있어요. 이게 표징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할례를 했어.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언약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키는 길이 뭐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이제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 헛된 자부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세 번째, 언약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언약은 항상 말하지 뭐라고요? 일방성입니다. 쌍방성이 아니에요. 계약은 쌍방성이에요. 계약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는 A를 주고 당신은 B를 주세요. 이렇게 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A를 안 줬어. 그러면 저기서 B를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기서 B를 안 줘. 그러면 내 A를 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언약은 근데 그거다운 상관이 없어요. 일방적이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본인이 도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실천한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무슨 언약이요? 대속과 부활의 언약이에요. 대속과 부활.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의 죄, 곧 저 불경건의 죄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해서 죄를 범하여서 불의에 빠진 그 삶을 그 삶의 모든 죄값을 대신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뭐요? 사망에 있는 너희를 건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언약이죠. 자, 다윗에게 이 언약을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2절에서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 다윗의 사자가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아담에게 줬던 언약이 뭐예요? 그게 이제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이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할 거라고 합니까? 부활할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저번에 뭐로 만들어 봤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도표화 시켜봤죠. 어떻게 시켰어요? 4칸만 그리면 되죠. 네. 사람의 죄, 그게 불경건이죠. 그리고 사람의 죄는 뭡니까? 불의입니다. 요게 죄이죠. 이 죄값을 뭐 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값을 지불할 속죄가 필요한 것이죠. 불경건으로 온 게 뭡니까? 그게 사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대속은 부활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그래서 이 대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주어질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게 그 역할이 뭡니까? 그게 몽학선생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죗값을 지불할 수 없다, 속죄할 수 없다라는 거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속죄할 수 없다, 죗값을 지불할 수 없다, 불경건과 불의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보면은 우리는 못하겠구나, 대속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누구를 붙드는 거? 이 언약을 잡는 겁니다. 이 언약을. 그렇게 될 때 그가 뭘 얻게 됩니까? 그가 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요 예수를 마태복음 보니까 26장 63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대속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 요거이죠.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팔린 다음에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까? 베드로가 힐난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뭐라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 이 도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뭘 잡을 수가 있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 문제 해결이에요. 나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물론 그 신앙도 아름다워요. 생명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신앙도 소중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소중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고 이 문제에 흔들리고 저 문제에 치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네. 그러고 자충은 우리 한결이 보세요. 지금 ABC는 뒷문태라고 돌아다니잖아. 그 어린아이 신앙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럼 교회가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죠? 그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건 뭘 주기 원한 거라고? 이 부활을 주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다 얻은 자들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서 얻어야 될 자들입니까? 다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 얻었다라는 그 마음의 즐거움과 그 마음의 기쁨이, 그 마음의 감사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저와 여러분들은 조용히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막 기도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감사, 부활의 감격에서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만 조용히 하나님하고 붙들고 있어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경제에 책임져요, 안 져요? 한결이 뭐 일하러 갔어요, 오늘?
일하러 안 가고 어른을 두 사람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미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잖아요. 이뻐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죠. 그렇죠? 그랬더니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제가 볼 때는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한 300만 명 이상은 잡아야 맞아요. 그 인원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죠. 그렇죠? 그러고 그걸 물에 던지라 해서 던졌어요. 무슨 나뭇가지였죠?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물을 달게 했을까요? 누가 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뭇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물을 달게 해야 된다라는,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물론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믿음에 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자기 삶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삶이 정복될 수밖에 없어. 되어지는 원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리를 정확하게 보고 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덮고도 남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들어갔다,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책임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걸 가르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 있죠. 28장에 있죠. 15절인가요?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 너를 떠난다, 안 떠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사닥다리 나무를 보았었을 때 15절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곧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생명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이 믿음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기도, 부르짖음, 그 무릎 꿇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 안에 서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서지를 못해. 왜 못 썼어요?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알아. 우리는 선생이야. 내가 너희들 가르쳐 줄게. 우리는 할례를 했어. 너희들은 안 했지. 할례는 아브라함 후손의 유일한 특징이야. 신체적인 구별되는 특징. 저걸 잡았기 때문에 뭘 안 잡은 거예요? 이걸 안 잡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잡지 않고 다른 거 잡을 수 있어요. 저런 거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걸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르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오늘 이제 뭘 봅니까? 믿음과 할례를 봅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네가 율법을 행하면 그랬어요. 할례가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할례가 유익하대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데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오직 이때 가능해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로 옮기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그 말은 유대인들이 뭐가 다 무너졌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부심이, 다 헛된 자부심이,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다 무너지고 어디로 돌아오라는 건가? 실제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된 게 없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드는 서문학교회를 보세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서문학교회는 복음 때문에 가난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문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믿는 성도들이 네가 왜 가난한 줄 알아? 너 복음을 몰라서 가난한 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라우디게 교회는 부자였어요. 근데 너는, 나는 부유하다, 너는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요. 환난과 시험을 뭐 한 거예요?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는 가난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이 없어서 가난했던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 가난했던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 예수를 믿는 유일한 길,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너에게 유익하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당연히 그렇죠. 할례는 뭐였기 때문에? 표징이었기 때문에. 할례로서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6절입니다. 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무할례자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킨 게 됩니다.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 아니냐? 당연하죠. 할례는 뭐였어요? 표징이었어요. 오실 예수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할례, 육신의 할례는 행하지 않았지만 그 오신 예수를 믿으면은 그 할례를 한 표징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가진 할례와 함께 같은 표징. 할례를 행하되 믿음을 가진 할례, 구약에서죠. 그러면 당연히 구원을 받았죠. 신약에 가서는 무할례자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면 똑같다라는 게 구원 받으니까 같은 얘기죠.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 그럼 이게 쉬워지죠. 또 얘기를 또 합니다.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면,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알고 있었죠. 헛된 자부심을 가진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러면 너는 이제 뭐 하는 거죠?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유대인은 뭘 말합니까? 표면적이다.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뭡니까? 혈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할례입니다. 요걸 지금 말해요. 혈통적 그리고 할례. 그래서 그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은 뭘 말한 겁니까?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자. 그는 할례도 행한 자죠. 율법을 다 지킨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대인은 다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이 유대인이라는 뜻은 뭐다가 다르죠? 구약의 유대인의 의미와 다르죠? 유다 지파를 이르는 것과 다르죠? 오직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왜요? 이방인들을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사람한테 칭찬 받을 것은 없죠. 율법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 받을 것은 없죠. 바리새파, 경건한 바리새파 그런 소리 못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못 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는 거요? 그거 예수를 믿은 걸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칭찬을 받는 거죠. 곧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불경건과 불의, 특별히 그들이 형식주의적인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깨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 능력과 상관없는 일반적이고 보통 다른 것과 다름없는 나뭇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마라의 쓴물을 마라의 단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뭐가 안 됐으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뭐가 됐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해요.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또 뭐가 나와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 자기 조건으로, 자기 기준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요, 훈련을 받을 때 자기 단점을 한번 써보래요. 그게 내가 그랬어요. 단점 없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장점을 100 몇 가지를 써버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자거든요. 내 모든 건 다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단점이에요. 나한테 심각하대요.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당신이 가시라고. 교수한테 그래서 당신이 가시라고. 내가 갈 일 없다고.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요 짓거리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또 나한테 이 짓거리 하라고 하냐고. 지금 나는 못한다고. 이제 나는 내가 세상이 보는 조건으로 되든 안 되든 내 상태가 이러든 저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은, 그러면은 나는 그분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라고. 훈련도 그분이 시키실 것이고, 치유도 그분이 시키실 것이고, 부족한 것도 그분이 아실 것이고, 넘치는 것도 그분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내 인생 끝났다. 그때는 정신병자라고 그러네. 그래서 알았다고. 어줍잖하게 공부해가지고, 사회학 심리학 어줍잖아게 공부해가지고 그 교회 와서 풀어먹으면 그 짓거리를 하게 돼요. 이러면 설교시간은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웠긴 했는데요. 뭐 지금이야 이제 상관은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들면. 욥이 자기 바꿨어요? 욥이 자기를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욥이 자기 바꾼 거 아니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냥. 욥이 바꿀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욥의 새 친구 말하는 거 보세요.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정도 지혜 사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뒤지게 혼났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무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단창이 된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붙들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우리가 13장이죠. 바울의 설교 마지막에서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39절, 40절, 38절, 39절. 이 신칭을 여기서 얘기를 하지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함을 받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번 주에 봤나요? 지난주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된 길, 이걸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믿음으로써 의롭다를 받는 이 신칭을 말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복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지도 듣지 못할 것인데 이유는 그들이 보고 들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고침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과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뭐하도다?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옮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다. 그게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라니까. 우리가 오늘 벌어들이는 수입이 억대 연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는 누구 어떤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복된 자입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복된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뭐가 복된 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곧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산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그게 복된 자라는 거.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뭔 얘기를 또 합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서 절대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들 참으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더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때는 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뭐해라? 물러가라.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야야 내가 이제까지 있잖아. A라는 사찰을 갔는데 거기는 별로더라. 점도 안 맞고 토종 비율도 안 맞고 야 C로 와봐. 여기 완전 잘 맞아. 그거하고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를 거 없어요. 같은 얘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내게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실상이 되고 내게 주어질 그 부활의 날이 실상이 되는 그날 그게 뭡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죠. 뭐가 있으면 돼요? 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합니까? 어제 14인가 13은 잘 모르겠네. 우영우가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저는 1시간 10분 보고 있지 않습니다. 20분짜리 정리된 걸 봅니다. 근데 20분짜리 정리되는 거 보면은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빠는 제가 이준호 씨를 데리고 오면은 왜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놈인지를 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형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사람은 아빠처럼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접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맞는지 대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치 그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그걸 넘어갈 수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적인 어떤 목회의 모습이 아니고 성공적인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와요?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일을 해야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지구를 이고 갑니까? 우리가 지구 위에 얹혀져 있습니까? 물구나무 선다고 지구를 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물구나무에서 지구를 든다는 거 그게 그거라니까. 내가 준비하겠다라는,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명령을 줬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부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버리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어제는 이제 집에 있다가 뭔 일이 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버렸어요. 비가 오더라고. 비 맞고 뭘 해가지고. 그래서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비 맞고 축구하지 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쉬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안 오세요? 비 안 오냐? 한두 번씩 오는데요. 야, 비 온다. 오늘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왜 어제 안 왔어요? 어제 비 왔잖아. 목사님 비 맞고 축구하자며요. 내가 내 말한 걸 못 지켰네. 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려버려서 어지러워서 안 갔어요. 오늘은 좀 일찍 갔죠. 이제 갔더니 하는 말이래요. 어떤 녀석이 목사님 왜 다른 애들 안 와요? 너도 지난번에 쭉 안 왔잖아. 그런 말 자격이 안 되네. 가만히 있어. 참 웃기죠. 우리는 다 그래. 왜 다른 사람들 안 와요? 저도 쭉 안 왔으면서 어쩌다 한번 나왔으면서. 그런데 그런 거 이 점을 알아요? 몰라요.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오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대로 쓰임 받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고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충성하되 이사야가 주님의 부름에 충성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주님의 명령에 항상 충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생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